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매년 순환합니다. 그래서 봄 기운이 완연해요. 봄 기운을 느낄 때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2002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2년도에 메르스, 2016년도에 지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고요. 지금은 2019년 말부터 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온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면 치료가 되고 떠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는 오히려 내 미래를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히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묶여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언제 좋은 시절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명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병이 많고 고통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렇게 병이 나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마스크를 써보니까요, 그렇게 불편하더니 마스크가 없으니까 허전해요. 어떤 때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괜히 쓰고 다녀요. 제 사무실에도 쓰고 앉았고. 근데 여기 지금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길거리에 보면 이 참 장관입니다. 너무 마스크를 쓰고요. 언제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의사들이나 또 국가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을 정말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야, 전도를 하려면 온 교회가 전부 연합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 전도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준비해야 돼요. 때가 되면 이들에게 이 날을 생각하고 서둘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가라 그런 말씀밖에는 없어요.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생들을 지으시고 참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 거짓이 없는 진리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라 하는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가라는 겁니다. 온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go입니다. go.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go. 아브라함은 고스톱을 했다. go. 무조건 go라는 겁니다. 가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죠.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활동성이 있어. 앞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꽃게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꽃게를 딱 세워놓고 전진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진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멋지게 건넙니다. 여호수아의 동료였던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했더니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로 평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는 전진할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진하자. 우리 성도의 삶은 전진할 기회예요. 전진할 기회입니다. 앞을 향해서.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알 수 없는 곳으로 무조건 가는 게 전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역시 지금도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슬픔의 그늘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빛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문자를 저녁에 봤는데 우리 친한 동창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왼쪽 가슴이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찍어봤더니 폐렴이라 그러는데 음압치료실에서
6시간 동안 있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음성 판정 받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17살짜리 죽었는데 음성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는데, 죽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예? 탤런트들 36살, 32살짜리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음성이란 얘기만 하면 뭐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친구도 걱정하지 말아라. 음성이라 그러고 며칠 내로 퇴원한다 그러는데 저는 걱정이에요. 음성이라 그러고도 죽는데 왜 안 걸리던 폐렴이 걸렸냐.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것만이 슬픔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너무 많고,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슬픔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이 일만큼 위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는데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죠? 그 애양원을 처음 세우신 분이 미국의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한테 맞아가지고 귀가 하나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2년 동안 치료받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저 광주에서 선교하는 의료 선교사 오한 선교사님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 이 전가를 받고 그래서 광주를 향했어요. 그 오한 선교사님도 급성 폐렴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급하게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광주에서 약 30km 떨어진 남평 금당산 그 사이에 가는데 길가에 한 문둥병 걸린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급하게 그 오웬 선교사님에게 가야 할 것인가, 이 여인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 광주에 가니까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이 나환자들,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내치고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돌봤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광주에 많은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수로 내려가서 거기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세우게 되지요. 거기서 또 빛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 포사이드 선교사님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세상 학문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 땅의 위생을 책임져주고 결핵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조선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계 각처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미개했던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을 밝혀주었어요. 빛은 빛을 비춰야 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은 온 세상의 흑암을 몰아냅니다.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적극적으로 병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들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전진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때 요단강은요, 물이 아주 넘쳐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너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기 중랑천 정도, 그거보다 더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m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물이 넘치면 깊이가 3m, 4m 물이 확 흐릅니다. 이런 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앞만 건장한 사람도 3m, 4m 되는 그 깊이 있는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진.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 가라.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데리고 그 땅으로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그 땅,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된다. 해쪽 속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땅도 다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장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뭘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란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건너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시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들어가도 거기에 그 전쟁 잘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럼 내 마음대로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나.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말로 난감하네. 어떻다고요? 난감하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 요즘 노래 중에 난감하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얄궂으신 분이에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를 미리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서 홍해바다는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야 우리가 이제 이 바다에서 수장당하겠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냐고 원망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니까 어이코 나 살려라 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됐던 거지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당장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으로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기적과 같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커녕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슨 질병의 근원인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때에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도하게 될 계절이 곧 옵니다.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말씀대로 딱 순종을 하자마자, 그렇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다. 스톱.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성읍 변두리에 거기 물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딱 멈춰가지고 양쪽으로. 예? 그리고 이 밑쪽에 있는 물은 흘러가고,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마른 땅으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무슨 땅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야, 물이 가득 찼어요. 제가 어릴 때 용인에서 자랐는데요. 바로 냇가 옆에 뚝이 있고 뚝 옆에 저희 집인데 한 해에는 장마가 져가지고요. 이렇게 물이 이 마을에서 나가는 물 이렇게 하수구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역류돼가지고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마을에 이만큼 물이 잠겨가지고 배가 없으니까 항아리를 엎어가지고 타고 다니더라. 그런 데를 봤어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3m, 4m 막 이만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학자들이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를 셀 때는요, 전쟁할 수 있는 나이, 남자들을 세는데, 그 60만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렇게 줄 서서 가면, 어떻게 건너가요? 1km 내지 2km의 넓은 마른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땅을 한꺼번에 건너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서 건너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힘으로 안 돼도 모두 힘을 합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전진했을까? 그냥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더니 건너가게 됩니다. 자,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섬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적대들이 있대요, 그곳에. 해적대가 있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뛰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섬에 와 있더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그 다른 섬으로 옮겨 놓으셨든지 전도사님의 추정으로는 바닷물 위로 뛰게 하셨든지 정신없이 뛰어보니까 다른 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가능한 일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OM 선교회에서 이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옛날에 중국에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해놓고 이게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밤에 기도했는데 12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목사님 생각엔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마적대가 많아가지고 마적대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럼 마적대들이 이제 뭐 가져갈 거 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마적대가 나타난 겁니다. 선교사님이 서 있는데 마적대들이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주랭랑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는데 나중에 둘러둘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옆에 큰 집채만한 그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12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가 언제냐 날짜를 세보니까 교인들과 함께 12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이들이 여리고 성은 과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건너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 머물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그 여리고의 병사들이 수색을 하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의로운 기생이 한 명이 있었더랍니다.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근데 이 기생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탐꾼 당신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그 다른 대적들을 죽이고 멸하고 진멸시키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문으로 다 들어서 이제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 얘기만 들으면 간담이 녹아내린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대로 그 정탐한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배회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좋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이다.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40일 그 정탐한 그 날짜와 맞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진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유, 형편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진하려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노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에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평강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찬송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난감하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너를 크게 만들겠다.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지도자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구나.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탄한 길을 달려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지만 읽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을 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을 봐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가면 못 건너갈 것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범사가 형통했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큰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아프면 아프고 그냥 이렇게 운명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인생,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 전도적인 삶을 사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몇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거룩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도 성결이라고 썼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먼저 그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 성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권세가 있고 암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살고 생각도 그렇고 습관도 좋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성결함이,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라는 거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 앞에서 막 불이 날 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거룩해져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여론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에서 여론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들 때문에 이 전염병이 찬 거래.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문제야.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관련된 사례들의 팩트 체크 그랬어요. 종로구 명륜교회가 거기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죠. 초기 사례로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에 그 교회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개신교인들이 갔다 하니 천주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염자는 신천지 가족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강동구의 명성교회의 부목사님과 교인들이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다 음성 판정이 됐고요.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합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고 말아요. 부산의 온천교회 예배가 아니고 청년 수련회에서 발생했는데 거기에 신천지 교인이 몰래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대구 성동교회도 역시 권사님인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감염이 됐어요. 천안에는 줌바 댄스 이런 거 했는데요. 2단 JMS, 거창교회는 구원파, 광주 양림교회 예배 접촉자가 전부 음성으로 판명됐어요. 또 광명 함께하는 교회 여기도 예배 접촉자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어요. 수원 생명생교회 예배 때가 아니라 회식할 때 그랬는데 신천지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 예배로 대처했는데요. 여기도 예배가 아니라 수련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괴산의 장현교회, 교회가 아니라 경로당에서 감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보가 수정이 됐습니다. 성남은혜강 교회가 좀 문제죠. 근데 여기는 마치 신천지처럼 신천지가 그냥 단체로 집어삼키려고 했던 대상인데 그냥 모여서 늘 수십 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단성 있는 교회로 기성교단에서 주목받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예배로 인해서 전파된 이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을 힘쓰고 위생을 힘쓰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살리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 뭘 앞세웠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내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를 2000규빗 900m를 떼고 저 앞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면 온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전진하고 승리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탁 서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은 먼저 앞서갔고 또 그 다음에는 다 건너갈 때까지 그 한가운데서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두가 연합했습니다. 따라봅시다. 승리하려면, 전진하려면 연합하자. 연합해야 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처음에 요단강을 들어갈 때 누가 제일 앞장섰다고요?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우리 이 노회에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군목으로 다녀왔는데 공수부대 군목으로 다녀왔어요. 공수부대는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고 뛰어내립니까? 낙하산. 점프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낙하산을 몇 번 탔는가 하면 한 40번 정도 탔어요. 그 한 번 뛸 때마다 혹시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뛰는데 그 병사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목사님 먼저 제가 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명수당 받았냐? 그랬더니 생명수당도 없고요. 내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한 번은 사고가 나서 대퇴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위생 문제 누가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리거리 뛰라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당신이 하시고 쉬운 일, 영광 받는 일은 내가 하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 말씀이죠. 왜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갈 때에 한가운데서 기념이 될 만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거죠. 12지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한 지파도 예외가 되지 않고 어떤 지파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지파가 다 연합해서 함께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지금 흐르지 않아서 맨 땅으로 건너가지만 어쩌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다 그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노인들,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12지파가 연합해서 그 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려면 동, 서, 남북, 전라도, 경상도 이번에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도왔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남쪽에 있는 동포들이 도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할 때 대한민국이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때 어느 때이들이 건너갔을까요? 새벽에 건너갔습니다. 언제 건너갔다고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자, 1절에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돼요. 어떤 일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에요.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도와주시고 만나 주시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참 고마운 것은요, 여러분 요즘에 평일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어도 이 밑에 현관문을 꼭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침에 오셨어요. 웬일이세요? 청소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오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냥 일주일 내내 혼자서 외롭게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청소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새벽부터 일찍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일을 하고 부지런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연합하여 이렇게 충성할 때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흑암의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그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운명적으로 살지 마시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면목동 일대, 충남도, 서울 일대, 대한민국 전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 못하면 기도하면 되고 후원하면 되고 꿈을 가지 키워내면 온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방황하지 말고 세상 어렵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이 길은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